오늘 읽었던 이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보통 공예배 때 율법을 선언하고 제사함을 위한 기도할 때 많이 봉독하는 구절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작정한 듯 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도 했다가 이제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보니까 시제가 하리이다, 던지시리이다, 밟으시리이다, 오래 품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좀 미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남유다의 상황에는 맞지 않고요.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주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20절에 보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맹세에 방점이 있어요.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의무가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맹세한다 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내 얘기 안 믿을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맹세하죠. 자기보다 큰 권위를 내세우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할 대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의 이름으로 스스로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약속이 아닌 맹세까지 했으니 이 죄사함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 시각으로 보여지는 이 약속의 맹세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맹세하셨대요.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요. 잘 안 믿기는데요. 그래도 믿으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잘 믿어요.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믿고요. 내가 찬 차가 전복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확률에 근거해서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질이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단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건 바보예요. 인격은 느끼는 것도 있고 정서도 있고 지각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정말 착한 어린이로 잘 지내면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을 사주마. 여태까지 부모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돼요. 느껴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아멘 하고 푹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신년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연속 설교 시리즈를 좀 타협하고 계속 이런 본문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또 좁게는 자비교회의 우리 신앙생활 목회의 목표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흩어진단 말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무슨 세상을 뒤집고 뭐 천교회를 세우고
뭐 몇백 명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것도 참 귀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우리 삶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거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로 반복되는 일을 해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래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직장인들은 일터에 가서 돈을 법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아이와 씨름하고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또 자기의 삶을 꾸려요. 우리의 삶은 아주 일상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7명 중에 대다수가 핍박받는다 그러죠. 7명 중에 1명이요. 우리는 그런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핍박받을 필요는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그때 주님과 교통하며 삶의 모든 일들을 성경의 렌즈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린 대부분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예요. 아니라 그러지만 보통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그냥 문제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내 나름대로 막 해결하려다가 자빠져. 교회에서는 요구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에 맞춰줘요. 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주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신앙생활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그래요. 우리는요,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한 주에 내 삶을 싹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안 살고 부지런히 안 살고 착하게 안 살면 이상하게 꺼림칙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주님께 벌을 받을 것만 같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쩌다가 좀 넘어졌어요. 그럼 내가 정말 큰 벌을 받을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때리실 것만 같고, 건강이 나빠질 것만 같고, 그러한 상황과 느낌과 별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부성적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20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세요. 이 맹세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거. 창세기 3장부터. 첫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주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약속과 계속 갱신하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야곱과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느껴지지 않고 상황이 암담해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나는 버림받는다고 느껴요. 내가 홀로 지내거나 고독을 느끼거나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내 양심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진짜 버림받으신 분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냥 느낄 뿐이야. 느낄 뿐이야. 그러나 진짜로 버림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영접한 자는 이 일이 사실로 실제로 다가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실제로 밟히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죽음 가운데 던지우심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느낄 뿐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셨어.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이 약속을 맹세로 받을 수 있고 나의 믿음을 느낌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에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좀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리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마귀가 조소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만큼 충실히 살지 못했어. 난 너무 게으르고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어. 나는 왜 이럴까? 내 스스로 막 학대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뻔뻔하게 주님 쳐 왔어요. 맹세를 붙들고 왔어요. 내 양심이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세상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런 거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 여기 왔어요. 이 모습 이대로 바꾸시고 받아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목사님 참 양심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할 분도 계셔요.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죠. 이게 이제 자연인의 심성이에요.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인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니 우리 거기서 안심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감동이 나오고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이 나오고 거기서 순종의 뜨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벌을 받는다고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진짜 벌을 받으신 분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세요. 자, 나는 그냥 느낄 뿐이에요.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 돌뿌리를 밟아가지고 걸려 넘어졌어요. 내가 이거 아침에 큐티 안 해가지고 벌 받는구나.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성적 징계면 징계지 벌은 아니에요. 벌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뭐 부성적 징계라고 이해하고 말씀하시면 뭐 할 말 없지만 구분이 필요해요. 벌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버림 받았다고 느껴지는 거에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늙어가면서 더 깊어질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침대에 홀로 누워있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아파. 그래서 배를 눌러가지고 간호사한테 진통제를 좀 더 달라 그래요. 근데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과정이 복잡해요. 한참 걸려가지고 조금 더 늘려주시기로 허락하셨다고. 고맙습니다. 근데 그 밤에 진통제를 더 늘렸는데 아파. 여전히 아파. 혼자 있어요. 요즘 병원 접근도 힘들잖아요. 보호자 한 명도 겨우 있잖아요. 게다가 중환자실은 짧은 시간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 튜브와 의료기기와 의료진에게 맡긴 채 홀로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느껴요. 내가 버림받나 보다. 우리가 느껴요. 혹시 내가 과거에 뭐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 벌을 받나 보다. 그 느낌이라고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신앙을 발휘해야 할 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나 대신 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실제로 나 대신에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나 대신 발로 밟히신 예수님이 계시고 실제로 나 대신 죽음의 무덤에 버리움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도 의지를 들여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이유는 모르나 여전히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숨기지 않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홀로 있고 외롭다고 느껴요. 이 외로움의 감정이, 고독의 감정은요, 사람을 자살로도 이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고 우리 회중도 그러죠. 고독의 문제는요,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독의 문제는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늘 사람들과 붙어있는 사람도 고독의 문제를 느끼고 그건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진짜 혼자 남겨주신 분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혼자 남겨지셨기 때문에 그 짐을 지셨기 때문에 비록 나는 혼자 있다고 느껴도 혼자가 아니야. 임마누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안 보이지만 천사와 대리인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빈 방에 홀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쳐가지고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에서 만나기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마하나임. 그 군대 누군지 아시죠? 형을 피해서 20년 도망갈 때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걔네들, 그 천사들. 주님이 그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이루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나는 고독하다고 느낄 뿐 실제는 그게 아니야. 여기 냄비가 있어요. 우리 이거 많이 당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싹 잡았는데 뜨겁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뜨거워. 그런 거예요. 나는 외롭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 어린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천사들은 의아해해요. 와, 이렇게 돌봄받는 애가 이렇단 말이야? 그래도 보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죠. 예수님은 진짜 혼자 남겨주셨어요.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50kg, 60kg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무게를 3포인트에 의지해서 견뎌내야 돼요. 양손목과 발목에. 숨을 쉬려면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숨을 쉬려면 횡격막은 내려가고 갈비뼈는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거기서 혼자야. 혼자라고요. 밑에 엄마, 낳아준 엄마 마리아 있어. 제 아들이 있어도, 요한이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빨리 죽여주는 게 고마운 일일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외쳐도 답이 없어. 예수님은 진짜 혼자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몸으로 처음 겪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성부와 아들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혼자야. 혼자라는 것을 몸으로 처음 겪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겪어보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이 고독 때문에 내가 고독하다는 느낌에 압도당해서는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그래요? 이 근거가 뭐죠? 뭐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이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증거하는 선지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애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다시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한 죄를 다시 언급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선거가 코앞이에요. 사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옛날에 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잘못, 저 잘못, 이 실수, 저 실수 다 끌어내서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걸 믿고 담대히 가는 게 신앙이에요. 안 느껴진다고, 뭔가 감동이 없다고 식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느낌, 우리의 주관, 여기에 매이지 맙시다. 객관적으로 이루신 주님의 실제, 주님의 사역이 이루신 그 실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이에요. 나 뭐 했지? 아유, 후회가 많아요.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가 후회 막급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두렵지 않아요. 비록 내가 잘못한 건 많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믿음으로 뻔뻔하게 나아가요. 아버지, 저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러니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의지를 발휘하여 느낌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 택자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